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아이콘 베다니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칭찬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기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한 4경우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병든 하인을 든 백부장, 주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가시려고 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위에 사람이 있고 내 밑에 사람이 있는데 명령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고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죠.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중에서 가다가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연보, 이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연보함에 집어넣는데 예수님 그것을 거기서 일일이 보고 계셨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연보하나. 근데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다 바칩니다. 이 2렙돈이라는 거는요, 그때 당시 화폐로 계산하면 참새 반쪽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돈이겠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보다도 많이 바쳤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요, 바친 물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물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머니를 보신다는 것이죠. 이 부자들은 많은 걸 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바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인이 먹이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이 그걸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겠죠. 그러나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너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큰 게 칭찬하시죠.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와 페니키아, 거기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도 이방인 도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방인들 아니면은 과부, 이 사람들만 칭찬을 받았지 제대로 칭찬받은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칭찬해서 인색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인색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한 일들, 지난주에 한 일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 내가 칭찬받을 일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 마리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칭찬을 2번씩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이 베다니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오늘 어떤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가 부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깝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인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어느 때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면 예루살렘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도착한 것이 바로 베다니죠. 이 베다니는 그전에도 예수님 많이 들리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 주무실 때는 베다니 와서 주무십니다. 이 베다니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달동네,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죠. 베트라는 건 집이고요. 아니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문둥병자도 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에 도착을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거기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마 이 문둥병자 시몬은 과거에 문둥병자인데 예수님께 아마 고침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정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 나병 환자가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죠. 그 마을에 잔치를 벌어진 것을 보고 그날 저녁에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거기에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해질 무렵이면 하루가 지납니다. 다음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엿새 전에 낮에 도착하실 것이고 저녁이면 닷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요. 6월절 양이라는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6월절 양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그 믿음을 보이는 여인이 하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정확히는 3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6월절 양을 잡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정월달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3, 4월경이 되겠죠. 정월 10일날 양을 지정해서 이것은 이제 6월절날 잡아야지 해서 그거를 10일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다 갖다 놓고 가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4일 동안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양이 흠이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 6월절 양이 흠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러나 6월절 양이 흠이 없다면 이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점검하는 이유는 하루 볼 때는 이게 병이 들어서 잠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새 보니까 에볼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갔던 그 의사가 그때는 괜찮았는데 미국에 돌아와 보니까 벌써 에볼라가 이게 잠복했다가 발병한 것입니다. 이렇게 잠복해서 발병하면 이것도 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양은 데려다가 4일 동안 4는 시험의 숫자죠. 4일 동안 꾸준히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전염병이 걸렸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날 이제 양을 잡는 것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6월절 양이라는 것을 그걸 일정을 맞춰서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에서 여자들도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고요.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도 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번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와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오는 길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6월절 날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깨달은 생각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무엇입니까? 시체의 발을 향유를 아무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 제자들은 물론이고 되게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겠죠. 세심하고 꼼꼼하니까 적어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자기 아들이 죽으러 갈 때 시체에 바를 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만큼은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헌금송에서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향유를 부었어요. 그것은 오늘 베다니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사역이 초기에 막달라라는 동네는요 갈릴리 부근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보나면 바로 조금 위쪽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서 자기가 귀신 들려서 그 창녀 노릇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신 그것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분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지 6월절 양으로 부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가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걸 끝내도 생각 못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바로 이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딱 6월절 엿새 전에 오셨대. 오늘 저녁에 잔치가 벌어진대. 그러면 4일 동안 점검 받으시려고 미리 오셨구나. 이제 향유를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체다 분 행사를 가서 직접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팔으면은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300데나리온 하면요.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품삯이 그때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작게 잡아서 10만 원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3천만 원을 어치의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헛수고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참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다 지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점검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낮에는 가셨다가 저녁엔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4일 동안 점검을 받으십니다. 누구한테 받죠?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에게 점검을 받으십니다. 율법으로 다 점검을 받으세요. 결국 율법으로 점검받는데 흠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휘발점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것이죠. 사실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주님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도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 갈릴리에서부터 그 많은 거리를, 먼 거리를 다 상업을 제쳐놓고 예수님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바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일정이 뭐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데 그 일정을 내가 어떻게 맞춰드릴까? 하나님의 아젠다, 일정표를 보면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도 칭찬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요. 다 보긴 뭐하고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10장 39절부터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또 베다니의 마리아 집을 성경은 그 마르다라고 돼요. 언니가 마르다니까 그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그럽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쁜데 동생한테 명령을 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너는 지금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몇 가지만 하라. 그럼 몇 가지만 하든지 하나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몇 가지를 하고 있지만 하나가 넌 빠져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너 없구나. 그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것. 그 좋은 편을 네 동생은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그 베다니의 그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가셨는지를 거기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항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의 땅에 계시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시겠는지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러 가신다는 뜻이었을까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제자들은 이제 동네에 가서 먹을 것 가지러 갔습니다. 그 갖고 와 보니까 예수님은 시장하신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일은 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자에게 선포할 때 예수님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하겠는지라는 말씀을 넣으신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바로 저 요단강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쭉 갈릴리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갈 동안 너무나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그런 걸 당하시고 이제 배고프셔서 이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배가 고프세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있죠? 마리아가 그 말씀 막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식사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많은 거 준비하지만 내가 필요한 먹을 거 너 빠졌어.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네 동생 마리아는 지금 그걸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절대로 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이 6월절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얘기만 하셨겠죠. 갈릴리의 막달라 마리아라면 뭐 항상 따라다니니까 시시때때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예루살렘에 가서 잠깐 들리는 배단인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 하셨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6월절 양으로 죽으러 왔다. 요한복음의 첫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요한복음 주제잖아요.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 짧은 시간에 그 마리아에게 다른 말씀 말고 뭐 하시겠어요? 거기서 창세기 이런 거고 출애굽이 거고 성경 말씀에 다 설명하고 계셨겠어요? 아마 그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칭찬하셨는데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나흘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럽니다. 네,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마리아의 보는 앞에서 그 오빠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부활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도 그분은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걸 암시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6월절에 맞춰서 오십니다. 그때
바로 마리아는 집에서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인사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그걸 준비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걸 다 부었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이제 6월절 양으로 선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나이 4일 동안 점검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아마 그때 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리아는 달력을 딱 보더니 이날이네.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무슨 말씀하시죠?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만족을 하셨어요.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녀가 한 일이 기억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온 천하에, 이 대한민국에, 그 서울시 이 사당동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일,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해서 생각나도록 하시겠다는 거. 이게 사실은 의지미래입니다. 3인칭 의지미래예요. 그 여자가 한 일이 생각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 3인칭은 하자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베다니 마리아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건 어떤 일일까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든지, 그렇지 않냐면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든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나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말해져서 이 여자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복음을 많이 듣고 있어요. 또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걸 해요. 그러나 과연 예수님 말이, 이 말씀이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해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일정에 맞춰서 한 건 일이 기억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일정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일정만 생각해서 내일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요, 베다니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정을 생각한 여자였어요. 6월절에 맞춰서 시간이 지나면 오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바로 6월절 양으로 지정을 해야지, 4일 동안 점검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분이 죽으셔야지, 그 시체에 대한 준비를 다 해서 향유를 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반드시 다 말해져서 이 여자가 기억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꾸준히 생각이 날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도 하고 있는가? 그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거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하시는 이 복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is gospel입니다. this gospel. 그 성경에 보면 this gospel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주보 가운데 예배 순서 밑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우리는요, 우리말 성경이 천국복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세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 천국복음이라고 우리말 번역되는데요. 그 어디도요, 천국복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왕국의 복음인 것, 우리말로 그냥 천국복음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그 왕국은 다릅니다. 천국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왕국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나라를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요, 바로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 천국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걸 전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부터 거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늘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요. 거기서도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나라를 똑같이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말씀 요약에 보면 거기에 에베소서 밑에 부분 3분의 2 정도 지나서 에베소서 5장 5절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왕국이고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 바로 베다니 마리아라는 이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할 때 가장 유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보면 그림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아이콘. 아이콘을 이게 만약에 없다면 옛날에 컴퓨터를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집어넣고 커맨드 막 쓰고 하다 보면 뭐 하나 데이터 하나 떠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아이콘 하나만 딱 치면은 카톡 하고 싶다 그러면 카톡 아이콘 딱 치면 나옵니다. 그죠? 이 아이콘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한번 동전 할까 봐. 예수님 동전 하나 줬습니다. 예수님 받아들고 여기 이게 뉘 형상이냐 이럽니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이콘이에요. 이게 누구 아이콘이 여기 있냐? 이 가이사의 아이콘이네요. 시저의 그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딱 가이사. 그 아이콘 딱 누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베다니아 마리아가 하는 일이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이 아이콘이에요. 바로 베다니는요, 6월절 양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이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오순절의 아이콘이 됐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죠? 오순절 날은요, 떡 2덩어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날 사도들 중심으로 그들에게 떡덩어리가 된 거예요. 성령이 마셔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할 때 3,000명의 다른 떡이 하나 준비가 됐어요. 오순절 날 떡 2덩어리가 만들어진 것. 사도들이 바로 오순절의 아이콘입니다. 이제는 주님은 나팔절 때 마지막 나팔에 주님은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 준비하고 있다면 그 준비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의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베다니 마리아는 6월절의 일정을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아이콘이에요. 사도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바로 오순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아이콘들입니다. 바로 복음의 아이콘일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베다니가 아이콘으로 나타나듯이 사도들이 바로 오순절의 아이콘이듯이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여행할 때 그렇잖아요. 여행사에서 일정표를 받아야 어디 가서 뭐 할 준비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팔절, 마지막 나팔 때 오실 예수님의 아이콘이 될 때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걸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다 읽어보면서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이거 다 뒤져가지고 입력해서 커맨드 해가지고 어떤 걸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아이콘을 딱 눌러서, 요새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낼 때 이모티콘이라고도 하죠.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이모션하고 아이콘을 합해놓으면 이모티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정말 복음의 아이콘, 복음의 이모티콘. 우리 모습만 보면 아, 저분들이 뭘 준비할까?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아이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베다니의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들만이 바로 오순절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복음의 아이콘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의 아이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